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8월 29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 복된 하루를 저들이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저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 영혼이 온전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46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과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찌워 타며 투구를 쏘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이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누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이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아멘. 여러분, 간혹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뢰하던 것을 걷어가는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고 있다면 돈을 걷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보다 자기 육신의 건강만 챙기는 사람에게는 잠시 건강을 잃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건강한 삶을 살게 됨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새벽마다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45장까지는 유다에 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46장부터는요, 애굽을 비롯한 주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애굽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2절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느고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갈그미스 전투는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애굽 왕 바로느고가 바벨론의 팽창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올라갈 때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유다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시야 왕이 바로느고의 군대가 지나가는 길목인 이스라엘 평야에 유다의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 막았다가 그만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서 죽고맙니다. 결국 바로느고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하고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라고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느고를 심판하신 사건이 바로 갈그미스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애굽 왕 바로느고를 심판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나라인 유다가 하나님만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다른 것들은 얼마나 허약한 존재들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도구임을 몰랐던 애굽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니까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준비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자, 4절을 보면 말과 창과 투구를 갖춘 기병들을 동원하여 전쟁터로 향합니다. 이처럼 인간적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가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여긴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5절 중반절을 보니까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이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라고 합니다. 아무리 철저한 전쟁 준비를 하고 나섰지만 기겁하여 물러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했었는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막상 싸워보니까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음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6절을 보니까 발빠른 자들도 바벨론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사들도 싸우지도 못하고 칼에 넘어져 전멸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8절도 보니까요. 애굽은 나일강의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날 때 쓰나미가 발생해서 해안가 도시를 쓸어버리는 것을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갈그미스 전쟁 당시에 애굽의 군대가 바벨론 군대에 이처럼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간혹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당시 갈그미스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치밀한 전략을 세운다 해도 결코 하나님의 작정은 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 무기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많은 경험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많이 해보았다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게을리하고 경험을 의지할 때 낭패를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경험 다 내려놓고 새롭게 기도하며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갈 때 다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 백성들의 살 길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의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라고 하면 대항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애굽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을 패하게 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라는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육적으로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다 해도 영적으로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걷어가시는 것들이 있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 아닐까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셨던 것들을 또 배로 돌려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주셨던 것들을 거두어 가시는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켜 더욱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목요 전도단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성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니카라과 선교 사역을 하는 우리 김상근 선교사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